오늘은 한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김용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셔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한 주 쉬고 쉬어가게 되었는데요. 다시 우리가 보고 있던 사무엘상으로 돌아와서 이전에 보던 내용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는 어린 사무엘이 실로의 성소에 맡겨져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게 된 것까지를 보았고요. 이제 2장에서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서 엘리의 아들들, 이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실로의 성소의 제사장들이었는데요. 그렇게 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백성들의 신앙과 예배를 책임지는 막중한 사명을 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용하여 오히려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사의 규례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즉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절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결국 이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이 제사장 엘리의 집에 아주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시는데요. 사무엘상 2장은 단지 이 내용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의 아들들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가는 사무엘의 모습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이렇게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사무엘상 2장은 엘리의 아들들은 심판을 받고 그들의 자리를 결국 사무엘이 대신하여 사무엘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오늘 본문은 1장에서 서원을 이행하여 사무엘을 바친 한나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을 또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엘리의 아들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럭무럭 자라가는 사무엘의 모습과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하였는데요. 사실 이 부분을 이 원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18절은 그러나 사무엘은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앞에서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즉 제사를 멸시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엘리의 아들들은 그랬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면서 실로의 성소에서 성실하게 봉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고 하였는데요. 여러분 원래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입는 그 특별한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레위인이기는 해도 제사장은 아니었고 또 더군다나 어렸을 때라고 했으니까 제사장이었을 가능성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무엘이 입은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이 아니라 성소의 봉사자들이 성소에서 섬길 때 입는 앞치마나 또는 허리에 두르는 옷, 즉 이 제사장이 입는 에봇과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옷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뒤에 가서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기뻐서 춤을 추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고 있었다고 하였거든요. 마찬가지로 다윗이 입었던 배 에봇도 제사장의 의복이 아니라 다윗이 제의적인 목적으로 입었던 제사장이 입는 에봇과 비슷한 형태의 그런 옷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한 것은 사무엘이 성소에서 봉사하는 자로서 엘리의 아들들과는 달리 어려서부터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 성실함과 신실함, 사무엘의 이런 성실함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사무엘은
엘리의 아들들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무엘뿐만이 아니라 또한 사무엘의 부모 역시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9절에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사무엘을 성소에 맡긴 후에도 변함없이 매년 실로의 성소에 예배하러 간 것을 여기에 기록하였는데요. 그때마다 한나는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작은 겉옷은 어린 사무엘이 입었던 그 세마포 에봇이 바로 이 작은 겉옷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한나는 하나님께 한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3살에서 5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어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서 실로의 성소에서 자라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어린 아들을 그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고 한나와 엘가나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서원을 이렇게 꿋꿋이 잘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사무엘을 보러 가면서 아마도 한나는 사무엘이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껏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나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서원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받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힘든 시간을 인내하고 아픔과 슬픔을 잘 견디면서 성실하고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켜나가는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께 서원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우리는 다 서원을 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서원을 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급한 일을 만나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앞으로 정말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서 상황과 또 환경과 세상의 핑계를 대면서 쉽게 우리의 서원을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아픔과 슬픔을 인내하면서 꿋꿋하게 서원을 잘 지켜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한나에게 하나님은 정말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요. 자, 그것은 바로 이렇게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착하고 성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란 것입니다. 이런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마 자식이 있는 분들은 그리고 자식이 되어본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식을 잘 키우고 싶어도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특히 자식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는 일은 이 엘리의 아들들이 보여주듯이 제사장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이고 장로도 마찬가지이고 권사도 집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믿음을 갖는 일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아무리 원하고 바라고 또 때로는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믿는 부모들의 마음은 정말 타들어가지요. 제사장 엘리가 아마 그러했을 것입니다. 백성들로부터 이 두 아들의 악행을 계속해서 듣는데 이 백성들이 이 자기 아들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말을 계속해서 듣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아무리 꾸짖고 타일러도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들인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자라는 너무나도 귀한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부모와 떨어져 지내면서도 엇나가지 않고 또 제사장 엘리 밑에서 자라면서도 이 엘리의 아들들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성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사무엘의 부모의 입장에서 이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믿음을 받으시고 또 한나의 헌신을 받으시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럭무럭 잘 자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자란 사무엘은 엘리의 아들들 대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또 그리고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첫 두 왕인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한나의 헌신과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이 사무엘이 사사시대에 타락한 이스라엘을 개혁하고 어두웠던 사사시대에 마침표를 찍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받은 은혜와 축복은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와 엘가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들이 하나님께 바친 사무엘을 대신하여 다른 자식을 한나가 또 낳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자식이 사무엘을 대신하게 해달라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엘리와 이 엘가나와 한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한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으니 이 사무엘을 대신할 다른 자식을 한나가 또 낳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였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더 낳는 그런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무려 5명의 자녀를 한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것 이상으로 기억으로 사무엘을 낳은 것도 너무나 감사할 일인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여셔서 5명의 자녀를 더 낳게 해주신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자 하나님은 5명의 자녀를 한나에게 더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헌신하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 1명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은 무려 5명의 자녀를 한나에게 더 주셨습니다. 5배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만 하고 있다는 것을, 받기만 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사무엘도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도 주시고 5명의 자녀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드릴수록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21절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5명의 자녀를 더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한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모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나는 어떻게 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큰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을까요? 자, 앞에서 우리가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사무엘을 얻게 된 것은 보았습니다. 원래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엘가나는 사랑하는 아내 한나를 두고도 분인나라는 또 한 명의 아내를 맞아들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분인나가 한나를 자주 격분하게 하여서 한나는 고통과 원통함 속에서 오랜 시간을 살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신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그러한 슬픔과 절망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듯이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슬픔을 쏟아놓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서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한나가 기적으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나에게 이 사무엘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과도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무엘을 한나가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 진짜 헌신이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자신에게 너무나 귀한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고 헌신한 것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드린 것이었다면, 한나는 자발적으로 자기가 그런 서원을 드리고 또 그 서원을 지키기 어려운 그 서원을 이렇게 이행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한나에게 이미 6명의 자녀가 있었고 그 중에 하나를 바친 것이라면 그렇게까지 대단한 헌신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나는 기적으로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앞으로 다시 없을 유일한 아들인 사무엘을 서원한 그대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나의 놀라운 헌신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엘리 제사장을 감동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한나의 헌신에 감동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바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대신할 다른 자녀를 주시도록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응답하사 한나가 무려 5명의 자녀를 더 낳는 그런 기적적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한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데에는 한나의 경건한 신앙생활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한나와 엘가나는 매년 실로의 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드리는 일을 게을리하고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은 신실한 믿음으로 성실히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성실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에서 타락한 사사시대를 개혁할 인물인 사무엘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나는 경건한 신앙으로 예배에 힘쓰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한 기적으로 얻은 귀한 아들 사무엘을,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무엘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는 놀라운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후손들을 약속받았던 것과 같이 한나는 사무엘을 바치고 5명의 자녀를 더 얻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삭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란 것과 같이 사무엘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는 축복을 한나는 받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바칠 때에 다른 자식들이 더 있었던 것이 아니었지요. 또 사무엘을 바치면서 하나님, 제가 사무엘 바칠 때니 대신 다른 자식을 하나 더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정말 귀하고 온전한 헌신을 한나는 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나가 받은 풍성한 축복은 이러한 한나의 진실된 헌신에 따른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한나에게 어찌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나가 아무리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예배에 힘쓰는 사람이고 또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이러한 한나에게 축복을 주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한나가 원하는 것을, 한나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야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단지 한나에게 주신 축복이 아니라 한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한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셔야 할 의무가 없지만 은혜로 이러한 풍성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나와 똑같이 해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신 똑같은 축복을 우리에게는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하실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충성하고 또 헌신하면서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왜 누구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시면서 저에게는 안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나 은혜와는 상관없이, 그러한 대가나 결과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건한 신앙생활과 예배에 힘쓰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며 헌신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계속해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기본적인 것이고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은,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축복하셔야 할 의무가 없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야 할 의무가 하나님에게는 없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를 헌신하고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10배, 100배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기꺼이 내려주시는, 또 그것을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또 이러한 믿음을 반드시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지요. 우리가 받는 것이지요. 우리도 한나처럼, 또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그러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그 전에 우리가 할 일은 한나처럼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사무엘을 바치는 헌신인지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꼭 거창한 헌신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 중 일부를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도 귀한 헌신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예배를 내 삶의 첫째 되는 일로 여기고 매주 이렇게 예배에 힘쓰는 삶을 사는 것도 귀한 헌신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매주 하는 봉사와 섬김, 또 매주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이나 재능이나 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그런 귀한 헌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아끼는 우상을 나에게 두지 않는 것,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영순위에 두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헌신, 또 귀한 헌신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고 5명의 자녀를 더 얻은 것처럼, 그리고 사무엘도 잃은 것이 아니라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고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느 것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몇 배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그럴 의무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한나가 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을 보면서, 또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이 받은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을 보면서, 왜 나는 기도해도 이러한 응답이 없을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왜 나에게는 이토록 고통이 오래도록 계속되는 것일까? 왜 나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겪은 그 고난의 시간들을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기까지 오랜 시간을 큰 슬픔과 원통함과 괴로움과 절망 속에서 보냈습니다. 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연달아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노예로 살고 죄수로 살았습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까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의 시간을, 너무나 큰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그 길고 긴 고난의 시간 동안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며 변함없이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고난의 시간 끝에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들은 그 길었던 고난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응답이 당장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또 나에게 이 고난이 너무나 오래 계속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변함없이 예배에 힘쓰며 또 경건한 신앙생활에 힘쓰며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기쁨으로 또 자발적으로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완벽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와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와 또 우리 모든 가정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신 그러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더욱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며,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서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